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당신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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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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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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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께 합당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만 바라보면서 사항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왕노릇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며 나의 소욕을 만족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부활하신 주님만 소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사는 진실된 믿음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법안들이 세워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마음과 생각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압제 속에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거룩한 나라, 성교하는 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전쟁의 난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와 탐욕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호치민 온누리 교회 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교회 되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를 겪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차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열린 파워웨이버 원데이 수련회를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들이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당담하시는 정재욱 목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목회와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높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그 말씀의 믿음과 순종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시는 은혜의 그 장막 가운데로 더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6월 비전헌금은 베트남 찬양악보 보급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베트남 땅에는 정부 지침 때문이었는지 또 교회 안에 많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공산당이 교회 안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 많은 악보들이 있거나 또 찬송가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찬송가 보급 사역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CCM 악보들을 만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헌금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귀한 비전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인데요.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나의 복음일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올라오시면서 박씨 얼굴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망가져 가시면서 귀한 포스터를 만드셨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청년회 때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잘 다녀오라고 헌금해 주시고 그래도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어제 파워웨브 1일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또 이후에도 파워웨브 유스코스타가 진행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이 유스코스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지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일정들을 미리 조절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청소년 자녀가 있으시면 요 일정에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비워주시고, 또 혹시 가정여행을 가신다면 청소년 자녀는 빼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새가족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셔서 등록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인에 있는 판티에스에 있는 무인의 교회와 또 이삭 레베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 바로 중보이고 기도입니다. 무인의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으니 주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이 귀한 영혼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뿌띠남 담임 목사님, 당뇨와 관절염을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역할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리더십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레베카 선교사님, 주님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와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삭 선교사님 당뇨와 돌발성 난청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사사역과 학원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더 확장되며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무인의 교회와 이상 레베카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돕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무인의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가 주님 그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뿌띠땀 담임 목사님 주님 치유의 강선으로 비추어 주시사 이 아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삭 레베카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뜻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뜻대로 주님 이곳을 섬길 때 연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확장과 그 기름 부으심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무인의 교회와 이생 레베카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무인의 교회 가운데 있는 영광의 그 빛이 온전히 그 주변과 영혼들을 비추어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주님 귀한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영접한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더 견고한 뿌리가 내려지며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뿌띠남 담임 목사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레베카 선교사님 이곳 가운데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삭 선교사님 이 돌발성 난청과 당뇨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강건한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학사의 사역, 학원의 사역들 가운데 주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 무인의 교회와 이삭 레베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의 풍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잣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 사회의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제가 늘 부모님께 배웠던 것은 역지사지였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 그것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면 역지사지보다는 내로남불에 더 가까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내로남불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아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었을 때 무릎을 치며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임하는 진노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당연함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는 그런 진노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어떤 심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다, 너희도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도 바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로마서 1장의 이 범죄와 죄악들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범죄함은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 죄악들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마음과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외적인 행위가 어떠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의 상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죄악들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그들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몹시 분노한다. 근데 왜 우리가 분노하는가 잘 들여다보면요, 그 분노 가운데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분노하는가? 그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심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90년대 후반 오렌지족의 메카였던 홍대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는 교회 오빠처럼 생겼지만 나름 홍대 오빠였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나름 학교 도서관 교회 집 밖에 다녔지만 뭐 그래도 이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참 희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핫플레이스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는 것과 일명 오렌지족이 가는 곳이 가운데로 쫙 갈라져 있는, 학생들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수많은 화려함과 수많은 럭셔리함이 있는 곳이 이 홍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놀기 좋았던 그 홍대를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클럽이나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일단 돈이 없어서 못 갔고요.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못 갔고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렌지족으로 스포츠카를 끌고 와서 홍대 앞에서 놀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정죄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받겠지.
근데 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제 마음 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욕망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기로 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정죄하고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까만데 우리의 겉모습은 하얀 것처럼 문제없는 척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들보를,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악과 문제들을 들여다 보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그들이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고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집과 고집스러운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때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에 안주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시작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2000년 전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적 순종이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순종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현대의 우상인 사회적인 지위, 자유분방한 섹스, 출세 스타일을 완전히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신의 선함이나 헌신, 종교적인 그 열심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들이 그 위선에 빠져서 자신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강팍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진리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나름대로 자신은 문제없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도 필요 없는 그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자꾸 바리새인이 내 안에 임발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그 위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오직 진노와 심판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가죠.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어떠합니까? 큰아들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남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큰아들은 나름 열심히 순종했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그 보상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기뻐하지만 그 형은 분노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의 기쁨 속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 붙어오는 보상만이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결국 성경에 나타나는 탕자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였던 거예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아들이 방탕함의 죄로 아버지와 멀어졌다면 큰 아들은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했지만 큰 아들은 그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고 외적으로는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나는 이방인의 죄악은 오늘 탕자의 비유의 작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의 죄는 이 탕자의 비유의 큰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고 어떤 헌신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왜 우리가 순종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는가, 우리의 동기가 중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나의 그 순종과 나의 열심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예배자였던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주님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에 시간이 되어서 성경책 위에 있는 먼지를 털고 그냥 지난주처럼 또 다음 주도 익숙함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중심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별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채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응의 원칙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편애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우리의 출신이나 문화적인 환경과 배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바로 주님 원하시는 선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도덕적인 의미의 선과 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악과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위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선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보고 하나의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열려지는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요, 그 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사과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뿌리예요. 뿌리가 온전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과나무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히 뿌리내음을 통해서 그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 주님이시는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 내림 없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음 없이 열매 맺음을 원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때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너무 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녹화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나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다고.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막 책망하고 며칠 지나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다 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을까요?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볼 때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나무 가운데 뿌리가, 그 믿음의 근원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셔서 썩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와 그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썩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중심이 없는 겉모습뿐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경외하는 그 중심도 없은 채 그냥 내가 예배 나오고 내가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문제 없다는 착각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이면 예배를 출석하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금을 하고, 내가 작은 시간을 내서 순종하고 있다. 그런 외형적인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헌금하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도 신분도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더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함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미래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 억지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공덕을 쌓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있다. 산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당신을 쉬는 그 마음속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식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며 그분을 향한 갈망과 은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당신을 향한 그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님께로 당신이 주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그나들과 같이 아버지의 곁에 머물기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는 보상 때문에 그 곁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과의 온전히 엮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적인 행위가 내 중심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여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여 우리의 마음 당신을 향한 그 갈망과 능력으로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당신의 품에 안겨 당신의 마음을 알며 당신의 기쁨을 알며 당신의 주시는 그 마음과 사명대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자의 비유의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익숙함 속에 신앙생활하고 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미래에 있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겉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은 없습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의 곁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관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을 주님 우리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를 향한 갈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헌금 영상 보신 이후에 비전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Kia đường mong thoát gánh ác căn do quyền trong dòng huyết, quyền huyết Giêsu. Ai kia đường mong linh năng thăng quy dư chẳng do quyền màu nhiệm bấy huyết Giêsu. Huyết linh năng vẹn toàn, quyền năng do huyết máu chiên con lại. Tâm linh ai kia mong cho trắng qua tiết không do quyền trong dòng huyết, quyền huyết Giêsu. Do sông linh kia bao ô điểm giữa trăng trong. 이 시간 봉헌 찬양 부르면서 비전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헌신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내린 그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 더 온전히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만 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 믿음과 기쁨으로 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